귀한 예배 말씀은 일부 예배의 김현택 목사님, 미국 칼빈 신학교 총장이시고 세계적인 신학자이시며 또 저희 교회 새벽 집회를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해 주시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인솔해 오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부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하신다면 God loves you, so do I. 한번 하실래요? 압수하시면서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하고. 저는 명성교회에 그 새벽기도회를 1994년도에 왔어요. 그때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 교수할 때인데 하도 소문이 나서 한국에 올 때마다 그 명성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 특별 새벽기도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또 제 논문이 한국의 이 무속신앙 또는 타 종교와 우리 복음의 확산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새벽기도에 대한 연구도 제가 했어요. 근데 명성교회에 이런 새벽기도 소식을 듣고 제가 새벽에 와서 이제 구성전이죠. 예배 드린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실 앞에 사람들이 한 30명이 있어. 어떤 분은 피켓을 들고 있어. 3천만 원 이렇게 도와달라는 뜻이죠. 저는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 교수인데 목사님 좀 잠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미국에 왔다 그러니까 얼른 안내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 목사님을 뵀어요. 이제 인상은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나 그 서재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 어머님의 사진이 딱 뜨더라고요. 어머님 사진, 김상호 목사님 어머님 사진.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었지만은 그 어머님의 신앙을 전수받고 또 어머님을 지금도 그렇게 많이 흠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북한에서 예수 믿고 피난 와서 어머님의 기도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성교회 그 사람부터 제가 계속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도 하고 또 미국 교회 하면서는 미국인들 모셔다가 여기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명성교회는 조금 좀 희한한 교회 같아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명성 Presbyterian Church is very mysterious. 신비한 교회. 명성교회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김 목사님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찬양, 선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1년에 2차례 옵니다. 봄과 가을. 미국 목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그 오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어제 새벽에 설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말씀할 필요도 없거든요. 너무 설교를 자주 들으시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 같으신 분이 우리 한국에 계신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이다. 물론 메시지도 귀하고 말씀도 잘 전하시지만은 그분의 삶 이게 더 감동적이에요. 저는 들은 얘기지만은 이제 은퇴를 지금 하신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하셨다고 그러고 이게 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통합에 잘 모르는데 이제 전별금이라고 그래. 은퇴비를 다 얼마를 드렸는데 그냥 하나도 안 받으셨대. 그게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노후의 문제 이런 건데 하나도 안 받으시고 명성교회 가난한 분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 다시 환원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여기서 지금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10장을 써왔거든요. 예? 조금 서론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강남역 근처의 사랑의 선교관에서 나와서 6시에 택시를 잡았어요. 명성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어디죠? 뭐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 양반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운전기사 틀렸어. 그래서 다음 저 명성교회 갑니다. 어유 명성교회 잘합니다. 그 차 타고 왔는데 아들은 뭐 모르는 분들은 택시기사가 뭐 모르는 분들 없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유 굉장히 어려워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요. IMF 때는 그래도 조금 뭐 보이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 이제 가끔 나갑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성령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믿으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시오. 제가 한 30분 타고 오면서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의 그 경제적인 삶이 어려운 듯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부르자인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과 물질을 떠나서 도저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경제관과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38가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16가지가 재물에 관한 것, 우리의 탐심, 탐욕, 이런 물질에 관한 이제 비유의 말씀이 있고요. 성경에 또 믿음과 기도와 같은 이런 신앙적인 교훈의 말씀보다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생활에 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약 500구절 정도라고 하면 재물, 이런 탐심 또는 우리의 그 물질 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2000구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재물과 돈의 이 가장 큰 시험,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이 재물과 물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또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분은 어려운 경제생활, 어떤 분은 조금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그 물질관,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로 8절 말씀 보면요, 어려운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강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보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 우리 봉독한 말씀 가운데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늘의 귀한 참된 생명을 준비하라는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요,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명석교회 성도들은 경제생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의 삶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또는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 신앙인의 삶, 교회적인 이런 모든 우리 지상의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큰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영어로 컨텐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 생활 속에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집, 차, 여러 가지 직장, 사업, 이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도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그 바탕 위에 우리 신앙의 발전과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혹시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learning, 자족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점차적으로 배워나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 진리를 말해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이제 7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다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장례 이제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이 검정색 양복 한 벌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는데 검정색 양복이 없는데 내게 맞는 양복 혹시 있으면 하나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딱 맞는 거 있습니다. 입어보니까 딱 맞아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이분은 늘 습관이, 목사님마다 습관이 있죠. 설교할 때 우리 김사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여기를 많이 이렇게 가슴에 대시더라고. 난 참 좋아요, 이렇게 대시고. 그런데 이분은 자꾸 주머니에 넣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미국 목사님들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많이 설교합니다. 그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넣는데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례하는데 이거 주머니가 왜 없을까? 가만히 볼게요. 이게 전당포 주인이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놀랄 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전당포에 오는 물건들 중에는 그 시신에게 잠깐 입혔다가 하관할 때 벗겨가지고 세탁해서 또 내놓고 빌려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의입니다. 수의 양복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수의에 무슨 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페인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 이상 더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자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단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미국 교회도 목회하고 또 미국 교단에서 한 40년 있었지만은 뭐 봉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시간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세컨핸드 스토어가 많아요. 중고점이 많아요. 제가 양복을 입고 나가면요 놀래요. 왜? 양복이 너무 멋있습니다. 넥타이 멋있습니다. 양복 10불 주고 샀어요. 10,000원짜리. 너무 훌륭해요. 백화점에서 안 팔린 물건 다 그 중고점에 내놔요.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기독교 학교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돕는 이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간단하게 우리가 어렵게 번 돈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줄이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경제 생활을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지금 유럽의 절대 빈곤, 이 절대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있어요. 유럽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가운데들도. 그 다음에 또 미국 갑시다. 미국, 카나다, 북미 4천만 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해외여행 많이 하시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나 또 이런 데 가보면 우리 경제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삽니다. 그분들 학교 선생님 월급이나 경찰이나, 제가 불가리아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 좀 격려도 하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차를 타고서 암스테르담 여러 차례인데 불가리아를 통과하는데 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신호 위반이래. 나 안 했습니다. 나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맹세하는데 절대 안 했습니다. 아예 아니래. 그 아니래 어떻게? 그러더니 여기 경찰서 가서 좀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나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관이 여기 계신데 한번 가보시라고. 가니까 그 상관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당신이 신호 위반 안 했지만은 지금 우리 경찰관 생활이 너무 봉급이 너무 박복이고 너무 적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 100불만 주세요. 100불이 얼마나 큰 돈이요. 근데 상당히 솔직해. 도와달래. 나보고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50불 정도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받아요. 그러고서 기분 좋게 출발해가지고 한 2km 가니까 또 붙잡는 거야. 신호 위반. 똑같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앞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 드렸으니까 나눠 쓰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가세요. 그 다음에 가다 또 걸렸어요. 또 서너 번을. 굉장히 성가시고, 그래서 나는 이분들의 생활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제 모든 생활을 다른 나라와 비춰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참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영국의 IMF 때를 기억합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고기를 주는데요, 토요일 날 딱 한 번 줘요. 이 종이장 요거 한 장 이렇게 얇게 쓰려는데 토스트 요만한 사이즈를 4수로 나눠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토스트도 마찬가지. 하나 다 못 먹어요. 그걸 4등분해서 요만한 거 가난 아이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영국도 IMF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이제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우리 크리스찬이지만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유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LA에서 디트로이트 간 비행기를 타고 칼빈 신학교가 미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서 비즈니스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승해서 보니까 오른쪽에 점잖하게 아주 생기신 분이 백인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난 신문을 보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성경책을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식사도 안 해요. 성경만 봐요. 이분이 선교사인가 목사인가 이 무슨 신학자인가 그래가지고선 먼저 말을 좀 걸어서 대화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디트로이트 거의 다 와서 딱 성경책을 덮더니 나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칼빈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수기 회사, 미국의 큰 정수기 회사 회장이래요. 뭐 돈 많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주고받고 뭐 전화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떠날 때 명함을 하나 줬어요. 혹시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대한신학대학교 총장 청빙을 받았는데 IMF요. 1997년 학교 이사들이 총장님 오시면은 우리 학교 지금 어려운데 미국의 사업가나 좀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후원금을 만들어요? 근데 이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닥터 킴, 뭘 도와주면 되냐 그래요. 지금 총장 청빙받아 한국 나가는데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도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나도 좀 같이 나가면 안 되니? 그래가지고 1997년 성탄절 12월 달에 여기 서울역 앞에 힐튼 호텔에서 10일을 같이 묵으면서 학교 이사들 다 만났어요. 그 닥터 킴이 총장 되면 내가 한 40만 불을 헌금하겠대.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500,000. 맨날 에카나미석에 앉으면 유학생 또 애 데리고 울고 어머니인데 그분들이 무슨 40만 불 주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비즈니스 타세요. 돈 들여 타세요. 그래서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어머님은 정신 이상자,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 그래갖고 12살인가 13살에 집을 나와갖고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술도 배워갖고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런데 돈도 그렇게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권총을 아예 가지고 다녔어요. 이분은 조그만 권총을 자살하려고. 삶의 의미가 없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 난 다 가졌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이것이 아닐 텐데.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원 성경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 옆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그걸 읽어보는데 이해를 못하죠. 낳고 하자니까 뭔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옐로우 페이지를 보고서 그 호텔 주인은 목사님을 찾아가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한번 와서 좀 가르쳐 주시죠.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일주일을 가르쳐. 일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마지막 날 성경을 다 가르친 다음에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시다. 근데 그때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내 사업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 빈손으로 간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모든 돈을 이제 선교를 위해 쓰는데, 고아원 짓는데 학생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어렵다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해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갖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자기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야 돼. 근데 사모님이 반대. 사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당신 왜 그돈 그렇게 쓰느냐? 왜 이렇게 성교하고 다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명설교회에 많은 것 같아. 정말이요. 저는 이제 만나보면 벌써 알아요. 이렇게 대보면 얼마나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업 잘하도록 환경도 만남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후히 주십니다. 감질나게 주지 않습니다. 후히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한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아포라우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즐기게 한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다. Let us eat and drink and be merry. Tomorrow we die. 내일 죽는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도 즐겨요. 우리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복을 즐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Let us eat and drink and be merry. 마찬가지. Tomorrow we live. 내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8절에 결론의 말씀이 나오죠. 부유한 자들은 또는 물질이 있는 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제 동정하는 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요, 희한한 경험했어요. 1976년입니다. 이제 그 웩 선교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제 방에 잉글리시, 영국 사람이죠. 하나는 스코티시, 스코틀랜드, 하나는 독일, 그리고 네 명이 이제 한 방에서 같이 긱스 생활하는데,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앞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영국 아이는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한대요. 그러면서 이를 안 닦아요. 그래서 이 금리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아니, 화장실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칫솔질 했네.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막 그냥 금리에 이래. 너 왜 이렇게 이를 안 닦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무슨 양치질 하냐 이거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텐데. 그러니까 자기 지금부터 그 훈련한대. 야, 대단하다. 근데 한 친구는 또 뭐냐? 옷을 벗고 자요. 파자마도 안 입어요. 바스도 안 입어. 홀라당 벗고 자. 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잠잘 때 그래도 좀 뭐 입고 자야지, 그냥 허전하지 않냐니까. 나는 아프리카가 선교하는데 완전히 옷 안 입고 사는, 거기 가서 하는데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한대요. 근데 하나가 문제. 독일에서 온 띠따라는 이 사람은 선교사 될까 말까 그런 청년이에요. 내가 보니까 영국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온 사람이야. 마음이 나빠요. 자기 집이 과수원에, 사과 과수원. 그래갖고 이제 뭐 멀지 않잖아요. 기차로 가고 독일에서 그 과수원에 가서 한 박스 사과를 가지고 와요. 이 나쁜 놈은 하나도 나눠 먹진 않아요. 저희들이 있으면서 엊그저께인가 목사님 송편이 말씀하셨거든요. 송편. 기숙사 신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자기 혼자 관물함에다 넣어놓고요, 우리가 찬 사이에 자기 혼자 사가 먹는 거예요. 몰래 우리 밖에 어디 나갔을 때 혼자만 처먹어, 이 나쁜 놈이. 야, 그래가 너 선교하가냐? 선교가 뭔데? 나누어 주는 건데 그 한 박스 다 먹을 때 그 자기 혼자 처먹어. 한 번도 못 얻어 먹었어요, 한 입도.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그리고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더니 나중에 스코틀랜드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선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나눠해. 복음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소망도 나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노트에 썼어요. 오늘 경제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그 청지기 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명석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이 가치가 하나씩 변해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절대로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명석교회 너무도 큰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장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명성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도전받고 변화받아서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참으로 이 말씀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나누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장래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 참된 생명을 준비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